오늘 저녁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로 흡족히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만드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가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야 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이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저리워 중앙되지 헛도보니 슬픈 마음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가오니 구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나오니 구세주의 몸에 피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찬송가 302장 찬송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멘.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삼양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철산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순종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회를 통해 병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애통하는 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아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며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그 중심에 세우심을 받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온 성도를 위하여 밤낮으로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이 하시오니 그 마음에 원하는 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모여 싸우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아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아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성의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멘.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아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첫날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첫날 첫 시간 성회를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7번 집회 첫 시간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양중앙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손철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번에는 성회에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원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을 향한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삶을 아심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하는데요,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갑자기 모르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들의 인사로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할렐루야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로 함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의 만남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청하실 때에 장로님들도 함께 청해 주신 줄로 알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를 이것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는 부흥회의 보조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보다 수년 선배이신데 아직도 부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지금도 부목사님이세요. 그분 성이 부시거든요. 지금 아주 은혜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늘 부목사님이세요. 은퇴할 때까지. 제가 그분과 함께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늘 제가 목회하는데 삼양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담임 아니라 주님께서 담임하시고 저는 부목사인 듯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제가 이 붕괴 강사로 붕괴를 인도하고 또 강의를 하고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강사 아니라 성령께서 강사 되시고 제가 심부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부흥회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고요. 이때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되게 아멘을 하는데 근데 꼭 앞자리에 앉는 분들만 아니라 때로는 저 뒷자리에 기둥 뒤에 숨거나 앞사람 머리 뒤에 숨어서 집회를 참석하신 분,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억지로 그분이 집회 참석하지 않을 분 같은데 보통 때 참석하지 않는 분인데 그런 분이 참석해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이 집회에 특별한 주인공과 같은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당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에 주인공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귀한 만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뭐라고요? 행복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행복한 만남,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많은 계획과 삶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당신 행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인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지금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하시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성광교회는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목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뵙고 제가 서울 남년에서 사역하다 서울연에 간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뵙고 또 식사를 애찬을 같이 하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아멘이 3초 뒤에 나온 거는 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안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왜 행복하지 않으실까? 목사님은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한국 이 시대의 목회는 그리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사업도 그렇고요, 인생의 장단기 계획도 그렇고요,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여건에, 문제에, 시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때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감이 생겨지게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될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가 도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과 환경, 그게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목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에 대한 이유와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장로님들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안 나올까? 성도들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계가 좋고 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좋고 그 만남이 함께하는 삶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너무 행복한 순간이 많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웨딩 세레모니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결혼잔치가, 결혼 예식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하면 결혼식 때, 그때 제일 멋있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저도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출가시키면서 참 보내는 게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사람을 생명의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쪽 동네에. 어느 교회예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어요? 우리 성공한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이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흥에 모여진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또 이 예배에 말씀을 듣는 모습도 보니까 이 성광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위기가 생겨졌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사단 어둠의 권세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가시에 혼돈과 혼란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모습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얻기가 참 어려운 인생, 그게 불가능한 인생에게 그 행복을 찾아주시기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연약함, 죄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공한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만남, 그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도 포함되지만 행복한 만남, 행복을 주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행복한 만남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만남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장 2절로 5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1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이 기적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바로 우리의 행복한 만남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행복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지혜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쁜 인생 그냥 쫓겨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천국 갈 날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초상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자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초상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초상집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초상집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잔치집처럼 살아가는 게 지혜자이죠.
여러분, 늘 잔치집과 같은 교회, 가정,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이 행하신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의미,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는 바로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으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참으로 행복한 삶을 고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잔치집, 이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입니까? 결혼 잔치집인 혼례 잔치집입니다. 가장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 일가 친지들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결혼 잔치입니다. 그 행복한 순간, 그 행복한 자리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행복한 만남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함께해야 될 만남, 함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온 사람들.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방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따라다녀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전도 앞장서서 하는 거 중요한데 따라만 다녀도 좋습니다. 안 따라다녀 보셨나 봐요. 따라다녀 보면 알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지 들고 떨고만 서 있어도 그래도 그 전도지 빼앗아 가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해요. 주님의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함께 모든 자리에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도 안 나나요? 잊어버렸나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원래 저 시골 사람이에요. 저기 그 춘향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셨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아들로.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는 그 노원 한가운데 성처럼 있는 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시골 마을에서는 마치
논 한가운데에 있는 성과 같은 예배당, 그리고 사택, 그리고 정원이 있고, 그리고 조금 가면 마을이 있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 시간 되면 눈 감는 거 당연하고, 가끔 뜨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12살 되었을 때 국민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보면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과 은혜, 원사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났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감신을 가고 또 목회 사역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저 촌병아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서울로 부르셔서 서울에 학교를 오게 하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지금도 서울에서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때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 때는요, 서로 알고 서로 이렇게 정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보다는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면도 있고 힘이 있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때론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꼭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면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할 것 같고, 여러분, 잔치집을 하면 대사를 치르면 손님들도 청하고 계산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2번의 이제 우리 아이들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한국에서 했고요. 한 번은 한국에서 광명교회에서 큰딸 결혼식을 했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작은 사위가 목회하는 UMC 교회,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식을 할 때에는
그때 코로나 20년도 가을이었으니까 코로나가 한창 되어서 규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뭐 선물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뭐냐면 초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 몇 분이 올까가 계획이 되는데 생각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한이 되고 하니까 선물로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할 때마다 이 혼주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측하고 생각하지만 예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 그 나라, 그 문화로 볼 때에 특징이 있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죠. 그러나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둘째 아이를 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돕고 이제 이 자녀들이 중심이 돼서 손님을 초청하고 하는데 미국식이 좋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초청을 보내고 참가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테이블에다 다 이름 붙여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는 거예요. 한 200여 명 거기 이제 교회에 컨벤션 센터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데 딱 인원수를 하고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 여분하니까 전혀 차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뭔가 행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잔치집이면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늘 보면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위기가 생겨졌을 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면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이유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목사님 탓이야, 이거 아무개 장로님 탓이야, 이거 누구 탓이야, 왜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왜 일을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게 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그것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우리 서울 남년에 저 강서지방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시기에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산나고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때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래? 싫어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 망할 거야 그리고 떠나는 분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다양한 모습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행복이 깨어지고 이 잔치가 깨어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행복한 부서, 행복한 가정, 또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는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질 때에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모자라, 이거 어떡하지? 주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연회장과 그 연회를 대표하는 연회장과 그 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는 이 이야기가 아직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요? 주방에서만 알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잔치가 끝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압니까? 자녀들 모르고 넘어가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다 모르는 가운데 기획위원들만 고민하고 기도하다 넘어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 중직들만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의 위기와 문제들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와 영적 위기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행하는 사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고,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도저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어. 해결이 없어요. 책임을 누가 져요? 누가 책임도 질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올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기도의 종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와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능력 있고 복되고 거룩한 사역,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 교회에 전혀 생길 것 같지 않지만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 제대로 온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제대로 온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그래 그대로 해줄게 라고 오시고 그대로 응답이 막 되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기도와 전혀 반대로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다 응답이 되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와 같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나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달라고 하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완벽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더 이상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진 마음과 주님이 응답하실 것까지도, 그게 들려지는 말씀과 그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방향이 달라지고 응답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포도주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여러분, 그런 기도와 간구가 때로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또는 질병이 치유를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 우리의 문제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물어보면 자꾸 고민되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그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 응답하실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얼마나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귀여워요. 그러니까 언니는 듬직하고 차분하고 말수도 좋고 그런데 이 둘째는 아주 귀엽고 말도 얼마나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언니는 뭐 사달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데 얘는 아빠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얘가 아빠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맡겨놨냐? 그걸 너 맡겨놨어? 내가 왜 너를 그거 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잖아요. 아빠잖아요. 내가 아빠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마리아는 상관이 있죠. 관계가 있죠.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집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질병이 치유되는 거, 그게 단지 그게 목적이 되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전문인이 되고 히든 챔피언이 되고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게 포함이 되면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전문인으로 서는 것도, 영향력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다 그게 누구와 관계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사역과 관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문제와 위기들이 극복되고 해결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누구를요? 하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딱딱하다고 하면 그 말하는 분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볼 거예요. 그분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부드럽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딱딱한 분은 뭐냐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포근함이 느껴집니까? 무시무시함이 느껴집니까? 어휴, 감이 오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 편안하고 포근해집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무엇인가 집중하고 무엇인가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좀 강하기도 하고 또 강한 표현도 있고 조금 편치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위로가 되고 참 좋아지고, 교회 와서 그분 만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는 분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설교 들으러 올 거예요. 그죠? 주여, 잘못 물어봤다 이거. 교회 오는 성도들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 얼굴 뵙고 또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역시. 그런데 적지 않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올 때 웃음으로 맞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에게 교회 나오는 재미였고 교회 나오는 마음이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의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럽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잔치집에 부딪혀진 문제는 그 주방과 그 일을 하는 일꾼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그런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질병의 진단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남다른 아픔으로 힘들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예배 나와봐요. 부흥에 와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연결 지어주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로 맺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 들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는 심령들을 목사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교회 예배로 이어줄 수 있는, 주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천국으로 이어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영적 체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되고,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증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 행복과 아름다운 가치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고, 행복이 깨어지는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행복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물을 어디까지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빈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땀을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빈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들이 비었습니까? 예배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기도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섬김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11조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봉사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우리의 가정 예배의 항아리가 비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가운데 빈 항아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빈 항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7시간 집회 시간이 있습니다. 이 7시간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는 지금 채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6개의 항아리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를 채워야 될지 모르는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데려와서 우리의 항아리를 채웁시다. 나의 빈 항아리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빈 항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인생의 중요한 움직임, 거기에 대한 순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 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물 한 항아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물 항아리를 다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이거 힘든 일입니까? 아주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6항아리 많이 채우는 거고, 요만한 주전지에다 물을 떠다 주는 것은 땀 안 흘려도 되는 일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진땀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가져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지금 떠다 주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그 떠다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연회장은 그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인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지금 물 떠다 주면 웃고 말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물 먹이네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떠다 주면 모욕과 비난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체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임원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냥 뭐 땀 좀 흘리고 뭐 수고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때 이 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물인데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신뢰를 동반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러분, 내 인격을 걸고 인생을 거는 일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물을 따라 주었어요. 뭘 떠왔어요? 물을 따라 주었어요. 물을 떠왔어요. 근데 이 물을 따르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 손 안에서 내가 물을 떴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돼서 흐르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도전을 통해서 바로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에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파산되는 위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밥 먹고 기도할 수 없어서 21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밤 기도, 철야 기도 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건재하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이 고백하는, 재무부장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세기, 2세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AD 75년 이후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세기에 로마의 교회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로마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교회에는 권력도 재물도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4세기에 교회가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하면서 광야 사막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사막의 운둔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진 몇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한 영적 이 은둔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제가 이 영적 삶을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마른 나뭇가지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자네 이걸 여기 땅에 심게, 그리고 매일 물을 길어다 주게. 물을 기르는 우물은 거기에서 반나절 되는 거리였어요. 반나절 걸려서 가서 물을 떠서 쥐고 와서 반나절 와서 물을 부어주면 이게 하루 일이. 그렇게 마른 나무에다가 물을 주었어요. 자네가 이 물을 주면 이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날 거네. 한 주, 한 달, 6달, 1년, 2년 마른 나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적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반나절을 가서 물을 길어다 물을 붓고 반나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 마른 나무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3년이 되었어요.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텄다고 하는 것이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사막의 은둔자 스승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맛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죠? 마른 나무에 하루 종일 가서 물을 들여다 붓고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그 자리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 항아리를 채우는 일에 순종,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시는, 내 인격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도전할 때 내 손 안에서, 내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는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주님을 계속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연회장이 칭찬합니다. 다른 집은 시간이 지나면 하품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라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서 칭찬들이 있습니다. 아, 성방교회 참 훌륭하다. 아우, 이 교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이런 모습이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기쁨에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칭찬하고 모르고 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스스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 불을 좀, 조명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거죠.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부흥회가 그냥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향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성회가 되게 하시고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에덴과 같은 우리 교회가 이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내게 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기도로 주님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소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는 주님께로 영혼을 이어주는 믿음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붙으시도록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 주님 인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아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 주님, 우리가 나의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한 만남을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때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응답하시는 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부으시는 임하여 신,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 한번 붙들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간절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쏟아지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의 비단 아래를 가득 채울 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선광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육신의 아픔이 주님 치유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렵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수많은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이 부흥성에 참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손안에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우리의 걱정과 근심 취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의 성도님들도 주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